구약서 60장 말씀에서 우리 말씀 찾아 은혜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 소리를 내셔서 저하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성탄의 찬양처럼 우리 구주 성탄의 은총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 성탄절 아침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번 성탄절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어져서 월요일에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연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권사님 말씀처럼 매일 또 연이어 교회 나오니까 은혜가 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오늘 아침에 위로가 됐습니다. 오늘 또 8년 만에 아침 뉴스를 보니까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것도 눈이 펑펑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의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불편해요. 길도 미끄러지고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오늘 교회에 몸이 불편하셔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 소망을 이뤄가는 정말 깨끗함으로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다 아시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때 그 현장으로 가보면, 그때 그 시간으로 가보면 온 세상이 캄캄한, 모두가 잠든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고요했고 어둠에 잠긴 세상은 하늘의 별만 보였어요. 더욱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도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그 동네는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둠이 잠기면 더 깊은 어둠이 쌓이는 그런 환경이었음을 우리가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어제도 뜨고 그저께도 뜨고 한 달 전에 떴던 별들이 똑같이 뜨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한 거죠. 밤하늘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별 하나가 나타나서 강한 빛을 발하는 거죠.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알았어요. 왕이 탄생하는 것을 알리는 왕의 별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늘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은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이 별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둠에 잠겨있는 세상에서 어제도 그랬듯 그저께도 그랬듯 일주일 전에도 그랬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늘에 떴던 그 왕의 별, 그 강한 빛을 발하는 별은 강한 별로 온 세상을 비춘 것이 아니고 강한 빛을 발했지만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강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을 마치 가리키듯이. 들판에서 양을 찌던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는 그 들판에 양들을 모아놓고 임시 우리를 만들고 혹은 동굴에 양들을 가둬놓고 그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별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별이 마치 자기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목자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데 그 별은 화려한 예루살렘의 큰 도시가 아닌 저 시골 마을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를 가리키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도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도착한 것, 그 별이 가리키는 장소는 허름한 마국간. 우리 어린이들 마국간이 뭐 하는데요? 마국간. 가축들을 기르는 거 맞아요. 가축들의, 짐승들의 집이에요. 그곳을 가리켰어요. 이유는 그곳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 아침에 우리는 베들레헴의 이 허름한 마국간을 비추었던 별을 먼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목적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 혹은 예수님을 별로 상징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말씀 올려볼까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번역에서 번역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 하는 것을 뜻한다. 세상에 빛이 왔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그런 모습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어둠. 그리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합니까? 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합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심판받을 이유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별은 밤하늘에 빛나는 강한 빛을 발하였지만 잠자던 세상을 다 밝힐 정도의 그 강렬한 빛이 아니라 한 곳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모두가 그 빛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 깨어있는 몇몇의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만, 그들의 눈에만 그 빛이 보였어. 응?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눈이 번쩍 뜰 만큼 마치 핵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빛이 아니라 빛을 가르는 한 줄기의 빛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빛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지만 화려하지 아니한 초라한 그런 모습이고 감추어진 모습 그대로 조용하고 은밀하게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함께하심을 확실하게 좀 믿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도 성탄절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이 날과는 바꿀 수 없는 건데,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믿음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런 날은 좀 주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이나 구름을 타고 강한 빛을 좀 발해 주시면서 주님이 인자하게 계시면 여러분, 그날 딴 일을 하겠습니까? 좀 주님 주일날마다 그렇게 좀 출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날은 예수님 좀 그렇게 나타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요. 왜? 아무리 믿으라 해도 믿질 못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복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걸 보지 않고도 믿잖아요. 그런 걸 보지 않고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복판에 성령의 강한 빛이 지금 임하고 그것을 발견한 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이 시간에도 어저께 저녁에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세상의 대표적인 환락의 삶 속에서 지금 골아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그래? 예수님 성탄하셨는데 지들이 왜 그러냐고. 그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 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귀한 선물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선물은 뭐예요? 다이아몬드, 명품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분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참 많은 사람들에게 열광과 환영과 높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면 얼마나 멋졌을까. 요즘에도 여러분, 아이돌이나 유명한 가수 하나가 콘서트를 한다 그래도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티켓팅을 하려고요. 저 이명웅, 우리 이명웅 권사 생각이 나네. 이명웅 그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티켓팅을 하려고
그 당첨되면은 아직 무슨 복권 당첨된 것처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벌떼. 그 가수 하나 보려고. 그 가수 하나 보려고. 그리고 그 콘서트 무대를 준비하느라고요, 그 수많은 스태프들이 몇 날 며칠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조명과 화려한 조명과 음향과, 그리고 그 가수가 나타나면 마치 무슨 천국에 온 것처럼요, 현란한 음악과 빛으로요 모든 사람들을 열광시키. 그러니까 그 가수들은 슈퍼스타처럼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좀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런데 아니, 너무 초라해. 다 잠들었어요. 세상은 어둠에 깔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고, 작은 자로,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삶을 살았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과시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도 사람들이 열광할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러 그곳을 떠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를 이야기하지 말아라, 밝히지 말아라. 당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신 적이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어떤 별의 빛보다도 그 예수님의 강한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을 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요,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별이에요. 마치 2000년 전처럼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음을 깨달을 때에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만 들어오시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치기 시작하면 어둠과 같았던 내 삶은 희망과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이사야서 선지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어제 주보 칼럼에도 한 부분을 그렇게 소개를 했지만, 우리 인류의 삶에 성탄과 연관된 많은 문화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성탄을 알리는 많은 상징들, 많은 심볼들, 그런 것들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그 이름은 바로 루돌프입니다. 루돌프. 루돌프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슴입니다. 사슴. 근데 루돌프는 다른 때는 조용히 있다가 성탄절만 되면 나타나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기억되는 짐승이 바로 이 루돌프라고 하는 술록 사슴입니다. 루돌프가 뭐 하는 사슴이에요? 썰매를 끄는 사슴. 우리한테 이거 사실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쟤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막 자기들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루돌프는
다른 사슴이 아니라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담은 그 썰매를 끄는 사슴, 그 술록이 바로 루돌프. 그 이름이 루돌프예요. 루돌프의 특징이 뭔가요? 루돌프 사슴의 특징이 뭐예요? 빨간 코. 오늘 온유가 오늘 다 되네. 오늘 어저께는 도윤이가 줄줄줄 나오더니 오늘은 온유가 줄줄. 맞아요. 루돌프 사슴의 특징은 코가 빨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술록이라는 동물은 코가 빨개지면 그거는 병이 들었다는 뜻이래요. 네. 그러면 이 세균에 감염이 되어져서 병이 들면 그 코가 빨개진다. 근데 이 루돌프 코가 빨개요. 그러니까 사슴들 사이에 루돌프는 계속 놀림을 당하고 병약했던 사슴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루돌프라는 이름이요, 만들어진 걸 보면 1939년에 미국의 어느 한 백화점에서 홍보를 위해서 한 사람이 그 그림을, 이렇게 사슴 그림을 그렸는데 재미나라고 그 사슴의 코를 빨갛게 만들어 색칠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루돌프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때부터 루돌프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건 재미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진짜 알려진 사건은 뭐냐면, 미국의 동화 작가 메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젊은 시절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면, 나는 성공한 동화 작가가 되어져서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가난한 무명 작가, 이름도 없는 잡지에 간신히 글이 올라갈 정도의, 그래서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 그 아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고난의 터널 중에 있던 중에 메이가 드디어 동화 한 편을 새로 쓰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루돌프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루돌프 사슴코, 루돌프 사슴코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그 동화를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루돌프가 유난히 코가 빨개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 사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루돌프가 사는 마을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그동안에 착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줄 그 선물꾸러기를 가득 실었는데, 나와 함께 이 썰매를 끌고 그들을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줄 사슴을 뽑는 거예요. 사슴들은 그 영광스러운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 너도 나도 다 나와서 응모를 했어요. 나도 좀 뽑아주세요. 나도 뽑아주세요. 그래서 산타클로스에게 딱 선택된 사슴이 누구냐면 바로 루돌프입니다. 이유가 뭐였겠어요? 이유는 맞아요. 딱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코가 빨간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때부터 루돌프는 다른 친구 사슴들에게 부러움을 삽니다. 그리고 산타의 썰매를 끌으면서 그 선물꾸러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희망의 기쁨의 선물을 전달하는, 예수님의 성탄과 더불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붉은 코 때문에, 빨간 코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외롭게 살던 이 루돌프가 그 빨간 꽃 때문에 산타에게 선택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면서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가 끄는 산타클로스의 썰매에 선물을 싣고 그 선물을 나눠주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응? 저희도 어릴 때 양말을 걸어놔야 산타클로스가 굴뚝을 타고 내려온다 그래서 저는 산타클로스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응? 그리고 아침 일어나면 정말 선물이 놓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선물이 없을 때 왜 선물을 안 놓고 갔지? 그러면은 네가 1년 동안 말을 안 듣고 살아서 그랬잖아. 그러면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산타클로스가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그날이 왜 성탄에 이루어지는 문화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바로 산타와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루돌프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아침에 저와 여러분 점점, 아까 우리 선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세상이, 전쟁이 멈추지 않고 지금 지진과 경제의 전쟁, 경제난, 정치적인 혼란, 여러분 하루하루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희망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탄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탄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기쁨 되어지는 희망찬 기쁨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과 기쁨의 별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고 경배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우리 감사 헌금, 성탄 감사 헌금을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109장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구로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봉헌합시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성탄원금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동방박사들이 드린 그 귀한 예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의 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의 현장에 소망의 빛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드려진 손길에도 그런 은혜와 축복,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발견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귀한 그런 복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다른 특별한 순서를 갖지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특별히 좀 예수님 찬양하는 찬송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사춘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 안에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봐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케이크 커팅식을 좀 갖고 그리고 산타 선물 전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성탄 예수님 케이크 커팅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앞에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실래요? 핸드 마이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케이크 커팅을 우리 어린이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3명 다 나와요. 목사님하고 같이 케이크 커팅 오늘 대표로. 네. 목사님 옆에 이렇게 쓰세요. 자,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목사님 옆으로 와.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